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시고 나름의 건강을 주사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함께 거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대 속에서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장입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기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그새 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그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오늘의 성식 교독은 79번입니다. 교독문제 79번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다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이민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홀로 걸어가신 하나님, 주의 날 주의 전에 모여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옵소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하신 사도 바울의 서신과 같이 교회 안에서 진리를 거스리고 우리의 믿음을 혼동케 하는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들을 살피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써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라 하신 말씀과 같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스리는 자들을 판단하여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할 수 있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사 그 말씀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성가대의 찬양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5장입니다. 에베소서 제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제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1절 다 같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장마철이 됐습니다. 더워요, 안 더워요? 이제 에어컨 안 틀면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도 에어컨을 안 틀면 땀이 삐질삐질 나는 그런 시절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추위를 타시는 분들은 미리 에어컨 때문에 춥다 그러시지 말고 따뜻한 옷을 준비해서 오셔서 더워서 못 견디는 분들을 좀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협력하면서 이 여름철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새벽기도 마치고 창동 영광교회로 가서 노회에 속한 여러 교회의 시무장로님들 80여 명이 모여서 제1회 시무장로 아카데미를 했는데 거기 교회에서 예배 설교를 하고 교회법과 교회 행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정기노회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이 시무장로들이 모이는 모임이 없습니다. 시무장로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교육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노회 장로님들이 야, 영천노회가 다르기는 하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오후라서 그런지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올 때는 엄청 길이 막혔습니다. 길이 막혀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문제인데 졸음이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눈이 감기면 눈을 막 비비면 될 것 같은데 눈은 그렇게 심히 감기는 것 같지 않은데 정신이 멍해가지고 그냥 깜빡하는 그런 졸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꼬집어도 잘 안 되지요. 꼬집어도 잠이 달아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도 비슷해요. 오늘 조는지 안 조는지 보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눈꺼풀이 내리누르면서 졸고 어떤 사람은 눈은 꼼짝도 안 하고 눈 뜨고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몰라요. 조는지 안 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졸음이 안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만 또 졸음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설교 시작하면 졸리고 끝나면 졸고 싶어도 안 졸리고. 이게 예배 시간의 졸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예배를 마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여름이 시작되면서 에어컨을 좀 열심히 틀어드리긴 할 텐데 안 졸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육체가 피곤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려고 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육체가 좀 피곤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으면 다시 힘을 얻고 몸과 마음이 새로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어요? 성령 강림 주일. 한 주간 보냈는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성령 강림 주일 보내고 성령 좀 생각해 보셨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정말 성령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느낀 분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이 과연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전혀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나간 한 주간의 삶에서 성령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 필요성을 느꼈다면 신앙으로 승리했냐 실패했냐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잘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말은 주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활은 우리를 돕는 이로서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주님의 뜻에도 맞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돕는 이로서의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그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왜 약속하셨고 보내셨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로 보혜사 성령이 필요하셨다고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돕는 이가 필요 없다면 굳이 주님께서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실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보혜사를 보내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혜사는 오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 못 느끼느냐?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성령을 찾지 아니하는 사람은 성령의 필요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주관대로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것입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때 강제로 하시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발적인 선택을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의 날이라고 교회로 찾아 나오셨지만 억지로 나오신 분 있어요? 집에서 누가 가자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나와 있으면 어때요? 지겹잖아요. 빨리 안 끝나나. 억지로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군대 가면 거의 모든 게 억지예요. 어디 모여라 그래도 억지로 모이고, 무슨 정신교육 그래도 억지로 모이고, 무슨 일하는 것도 억지로 하고, 그래서 일의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강제로 맡기시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로봇처럼 안에 프로그램된 대로 움직이는 기계로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상황이 되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선택을 잘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 가전제품 광고할 때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실 텐데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 10년을 좌우한다. 그 말은 10년은 그래도 쓸 수 있는 가전제품을 잘 선택해라. 우리 제품 사면 10년은 쓴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동차도 10년 타기 힘들었어요. 품질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본부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의 가전제품들이 뭐 자동차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것이 다 품질이 좋아가지고 웬만한 거는 10년을 씁니다. 어떤 거는 빨리 고장나서 바꾸고 싶은데 고장이 안 나가지고 빨리 고장났으면 싶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무슨 가격보다 또는 품질보다 외형을 보고 디자인을 보고 여러 가지를 선택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웬만한 거 사도 웬만큼 쓰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품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택을 정말 잘해야 되는 것은 이런 가전제품이 아니라 영혼의 선택입니다. 영적인 선택의 결과는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도 필요하지만 10배, 100배 더 필요한 것은 영혼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15절부터 17절까지 석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서 오늘은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지혜 있는 자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되 어리석은 자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서 그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지혜 있는 자같이 살 수 있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 지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손해 좀 안 보게 하고 좀 편하게 살 수 있게 하는 세상 처세술이 세상 지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지혜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3장까지 지혜를 말하면서 세상 지혜, 하나님의 지혜, 세상 관원의 지혜,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 이런 여러 지혜들을 대조하면서 세상 지혜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 지혜,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를 언급하면서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결국은 없어지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사람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가장 출세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선거에 승리하는 지혜가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복된 것이냐?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보면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많습니다. 진짜 불행한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 권력으로는 최고 정점에 올랐지만 그것이 과연 그에게 정말 복이 되는 것이냐 생각해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관원의 지혜가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기 때문에 관원이 됩니다.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권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그거 별거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인데, 성경에는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서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그 전도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음으로 이 세상 삶에서도 하나님의 보장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상당히 잘 사는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어쩌면 상당한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사는 사람보다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살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여 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정말 못 살았습니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살이도 하고, 남자들 모섬으로 살기도 하고, 여자들 식모로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도 살기 힘드니까 어떤 사람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좀 있는 거 다 정리해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미국이 어떻게 사는 건지, 가서 뭘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여기보다는 낫겠지 그러면서 아는 사람 있으면 좀 아름아름 해가지고 찾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하고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는데, 공항에 도착을 하면 마중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전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이 이민 가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그래도 조금 아는 사람이 있을 때 이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공항에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의 직업이 결정된다.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오는 사람이 세탁소 하는 사람이면 나중에 보면 따라 들어간 사람도 세탁소 하고 있고, 마트 하는 사람이 마중 나왔으면 나중에 보면 그 사람도 마트 하고 있고, 그렇게 된 경우가 많아가지고 공항에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 결정된다. 그런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건너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낯선 상황에서 말도 안 통하는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가서 이미 기반을 닦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사람과 같은 길을 가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육적인 생활에서도 그런데 영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의 영향을 받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삶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지만 악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악령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TV에서 보시지만 연예인들 가운데 한참 안 보이더니 나중에 나와가지고 무슨 신내림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안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몸도 아프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결국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영적으로 본다면 성령이 아닌 다른 영으로 충만해져서 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내림을 받았다는 사람은 그 신내림의 영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쨌든 그 신내림의 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영적으로 말한다면 성령의 충만함과는 정반대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이 있는 삶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삽니다. 성령 받아야 영생을 얻습니다. 성령 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병을 앓다가 결국 신내림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찾아온 영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굴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TV 나와서 가끔 그런 일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만큼 다른 영의 역사가 공개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른 영의 역사가 이제 공개적으로 많이 활동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 성령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올바르게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좀 옛날 말로 하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지 아니하면 어느 귀신이 물어갈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다른 영의 역사가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지요. 1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물론 1차적으로는 알코올에 취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에베소 지역에 술 취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왜 많았느냐? 에베소 지역에는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아데미 신전을 비롯해서 여러 신전들이 있는데, 그 신전에 특별한 행사들이 있으면 술 먹고 술 파티를 하면서 그 술 기운에 그 신을 섬기는 의식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술로 종교적인 희열을 느낀다고 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 신전에서는 술 파티가 벌어지면서 종교적인 의식이 많았는데, 에베소 지역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술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고 경고를 한 것인데, 이것을 모든 시대를 위한 교훈으로 본다면 알코올에 취하지 말라는 말도 되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 세상 따라가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서울광장에서도 퀴어 축제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성애자들의 축제라고 볼 수 있는데, 옛날에는 서로 부끄러워가지고 말 꺼내기도 꺼리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뭐가 부끄러운 거냐? 그러면서 이제 전국을 돌면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큰 도시들마다 이런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행진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그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점점 부추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된 사람이 어느 자리에서 그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공무원 가운데 30%는 성소수자들로 채우겠다는 말을 해가지고 그것이 지금 영상으로 떠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공무원 가운데 30%를 동성애자들로 채우겠다, 그런 말입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면 그렇게 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이미 경고한 것처럼 죄를 죄라고 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도리어 부추기는 것이 지금의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사람의 숫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다시 보시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뭐같이 말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누구같이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누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무엇을 분별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어떻게 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받아야 삽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살리는 영이기에 성령을 로마서 8장에서는 생명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 성공은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성령을 힘입고 험악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드림으로 현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강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기잔데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주님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님의 생명으로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권고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 안고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성령을 힘입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권속들을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 예물, 선교의 예물, 서원했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이 나라의 경제를 어떻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아름답게 버텨나가며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수고되지 아니하고 보람과 기쁨이 되도록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도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랑하는 종들의 수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의 모든 수고가 내일을 위한 초석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장해 주시옵소서. 시대가 점점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강권하여 주시어서 믿음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십자가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생명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을 소개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양하경 씨 어디 계시나요?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배 마친 후에 교회 안내를 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예배 후에 각 여전도의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지났지만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7월 첫째 주간에 있을 대전 성산수도원성에 참여하실 분들은 1층 로비 게시판에 신청서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주보에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주 금, 토 1박 2일 예정으로 서울경찰청에 있는 경찰관들 49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분들과 함께 국내 성지순례의 일환으로 증도에 있는 문중경 기념관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성회가 이제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